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 하루도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생명을 버리셔서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정말 자신감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내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작은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요,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내려 거기서 전략하여 하나님의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있던 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가 제사를 쌓고 번제와 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런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이웃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니라. 백성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날짜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다 같이 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반가운 린다 집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이렇게 자주 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 우리 친구분, 우리 이수옥 집사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추석절에 준비를 또 많이 했는데 또 맛있게 많이 드시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잘 바르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더러움,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던 그 새 사람,
그것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돌아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관계를 하며 친밀한 가까이 관계를 해야 될 사람은요, 경건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바로 경건의 모양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즐기는 사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는 가면을 쓴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이 좀 있나요? 엔장 집사님 놀라는 눈으로 보시는 엔장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조금 야하게 했지만 저기 또 지난 주일날 친구가 와서 교회 못 왔다고 큐티방에는 참석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이 용사들이 이렇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 새벽에 우리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를 더 많이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기는 없지만 우리 신혜석 권사님 뒤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항상 음성으로만 듣고 계십니다. 얼굴 한번 비춰놓고 목사님 저는 목소리만 켜놓고 사라집니다 하고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고 모인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혜숙 권사님, 이사라 선교사님, 월요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삶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하면서 주 7일 동안 그 8개의 큐티방을 다녔습니다. 파사디나까지도 갔어요. 저는 그 길을 가면서 한 번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서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예를 썼는데 못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는 목회자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게 저는 진실되고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예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된 가슴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9월도 벌써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죄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도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오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진솔한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황교안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대표 시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실패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정교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는 게 싫었대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정치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에 입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그 결과가 나와버려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13일 동안에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이요? 14일. 자기는 제가 그렇게 많은 줄 그렇게 몰랐어요. 하루에 25가지 이상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13일 동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라고, 다시 정치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구호가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다라고 외치고 지금 고전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9월도 벌써 10일 정도만 남은 것 같고요. 존 웨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썩어 문드러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저항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큐티의 삶이 경건의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9월에도 여러분 이 큐티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고민합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내게 작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조그만 죄 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은 고민들을, 이 작은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경건의 모양을 버리기를 애써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경건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참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한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오늘 찰성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THM 공부를 할 때 영성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시대의 최고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현대시대의 최고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을 5시간씩 보고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영성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현대에 있어서 최고의 영성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변영성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에 있어서 최고의 영성가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스스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기 사랑까지 사랑했던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영성이 있지, 그 다른 데 영성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설교가 좋은 영성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설교단에 내려와서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의 삶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고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착각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 거, 권사라고 하는 거, 전도사라고 하는 거, 사모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걸요. 근데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면 제가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 내가 권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제일 무서운 게 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큰 교회 다닙니다. 근데 본인은 어떤가라고? 본인은.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큰 교회를 이루셨던 그 목사님의 그 나름대로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도 안 되더라고요. 숫자 늘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교회 늘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목사님 쉽지 않죠?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몇 년 동안 가깝게 지낸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뭘 그러고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사모님은 너무 좋고 목사님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왜 그 교회가 성장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딜레마랍니다. 다 좋대. 사모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아무리 봐도 복음적인 것 같고 다 좋은데 몇 년이 지나도 그 교회는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숫자적으로 성장을 안 한다. 그게 딜레마다. 여러분 그게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꼴랑 12명인데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고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겠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12명도요. 예수님을 다 배반해버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아버렸고요. 11놈은 도망갔어요. 예수님 목회는 실패예요. 뭐로 보면 숫자로 보면. 뭐가 딜레마입니까? 뭐가 딜레마에 빠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가 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가 딜레마. 경건의 모양이 경건하다고 착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내어버려야 합니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들로 주지 아니하리라고 했더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누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들로 주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하라고 맹세하라고 누가 그랬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거들끼리 말할 거야. 저거들끼리 말한 거야. 저거들끼리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랬냐고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들끼리 한 거, 지들끼리. 그러다가 지들끼리 자기 얼굴에 빠져버린 거죠. 말을 해놨으니까 이거 지켜야 되겠고, 맹세를 해버렸으니까, 서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며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반드시 죽이라고 했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거들끼리. 저거들끼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죄악의 모든 씨는 뭐냐고 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작은 죄의 뿌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크게 만들어갑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들이 그랬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특히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헛된 맹세는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낭패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요, 맹세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뭔지 물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히 큐티 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바로 순종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그거보다는요, 저는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물어보라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면 내 생각을 컨펌해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웨이를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다른 웨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작은 죄, 헛된 맹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 일들이요, 그들의 생각에는요 옳은 일이었어요. 우리가 봐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돈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교회가 많이 없잖아요.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자기 집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은 재산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집을 바치고 또 남은 재산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예를 썼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신다.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결국에 어떤 사람을,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한마디에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쫙 듣더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던졌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바로 그 한마디였어요. 주식 투자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줘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느냐, 여쭈지 않고 내 성에는 옳은 대로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기를 주님의 그런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이 나를 바쳐야 하는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무엇에 나를 바쳐야 합니까? 헌신이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확신의 믿음을 싣고 바치는 거예요. 교만의 맹세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 그 자체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는 확인, 큰 폼을 받고, 그리고 남은 삶을 헌신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작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뇌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뇌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우리는요, 우리가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씌울 때가 참 많아요. 백성이 베들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청난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따라할까요?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버렸냐고 누굴 원망합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누가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싸우기 자기가 써. 자기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왜 가룟 유다를 만들어갖고 십자가에 예수님 팔게 만듭니까? 성경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태어날 때부터 지명해서 예수님 팔아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의지로 죽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매다가 죽은 거예요. 누구 의지로 그랬어요? 자기 의지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워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선악과 나무를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어서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선악과만 만드셨어요. 생명나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인생은 죽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또 왜 이리 하나님이 잘하나? 교치 나눈 바를 하는데 엔장 집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심심하면 사람 죽이고 몇만 명씩 죽이고, 그리고 뭐 씨도 남기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잔인하신 거 같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오늘 엄청 죽이잖아요. 맨날 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죠. 제가 엔장 집사님한테 마지막 하나님 주신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생각. 세상에 가장 잔인한 게 뭘까? 세상에 가장 잔인한 행동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없지. 더 잔인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서 끊어버려, 남의 죄를 위해서 끊어버려. 우리는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가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잔인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 자기 아들을 버리는 거,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 부모로서 얼마나 잔인해요. 이거보다 잔인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장 잔인한 것들을 하나님은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랑의 이름으로 나타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낱 인간들이 잘못하는 모습들, 그런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시켜서라도 그 8명의 자녀를 구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것, 여러분,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아픔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한두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이는 거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싹쓸이해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잔인함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베이비가 없었겠어요? 거기는 노인이 없었겠어요? 거기는 약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없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이셨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새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어찌하여? 누가 그렇게 했나?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맹세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인 이스라엘의 승결과 거룩, 어떤 것도 맹세하라고 한 것도 명령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잔인한가? 정말 잔인하기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인 만큼 잔인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죽기까지의 사랑이 있기에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는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작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뭘까요? 바로 순종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의 성품입니다. 오늘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할 때 정말 십자가